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기 전에 저희가 하는 일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는 일의 목표가 뭐지요? 맞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거기서 뭐를 확인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그 본문에 넣어두신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걸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최대한 좁혀 드린 겁니다. 이 사상을 확인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됩니다. 말씀 자체가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품성 발달의 단계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된 행동이 나타나고 우리의 품성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를 바라보며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제게 주시는 사상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저는 이런 즐거움을 잘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가치 있고 제게 주어진 책무라는 건 늘 인식하고 살았지만 이걸 즐겁게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즘에 제게 이 사상을 넣어주고 계세요. 교야,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느껴졌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걸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저의 옛 자와는 다르지만 이걸 받아들이고 이게 제 생각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과정도 이게 이제 저의 품성으로 바꿔가시는 그 연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부담되고 제 역량을 초과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니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주실 때 받으시고 간직하시고 살아가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 1장 6절로 10절을 볼 텐데요. 여러분 이게 서신 편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사말도 나오고 감사도 표현하고 기도도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온갖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낼 때에도 바울은 이 형식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형식이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여기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이런 강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심각하게 강하게 말하게 했을까요? 어떤 문제지요? 맞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오지요.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 없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1장 6절로 10절은 다른 복음 없다. 이 이야기예요. 바울은 자기의 복음이 단순히 올바른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참된 복음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여기 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전한 그 복음이 유일한 참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 그 권위 있는 기별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별이 보존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겐 복음은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제가 그걸 받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면 되는 거지. 여기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충격받은 겁니다. 놀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게 맨 앞에 있어요. 강조된 겁니다. 여기 떠나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떠나라고 번역된 말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탈영한 병사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너무 놀랍고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쟁투에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은 진리가 사랑 가운데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생각,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받아들인 사람들의 심령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뭐지요? 그 생각 자체를 바꿔놓는 겁니다. 비트는 거예요. 거짓 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 대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성경 자체를 없애려고 그랬겠지만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일이지. 이런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때 그 교회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교회 역사 내내 그랬을 겁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는 더 이런 위기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문제가 된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이제 저희가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 더 살피겠지만 일단 여기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그 다른 복음은 사도행전 15장에도 잘 나옵니다.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지.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표현대로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충분하지 않고 무언가를 플러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여기 한 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쌓은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한 분의 복음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그런 기별과 싸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자신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것. 충분하지 않으니 무언가 내가 해야 한다는 그 주장과 싸운 겁니다. 만약 이런 기별이 있다면 다른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기초를, 이 반석을 아주 튼튼하게 잘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추가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doing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아벨입니다. 아벨은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그가 믿는 이 받아들인 그 메시지를, 그 믿음을 희생제사라는 순종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희생제사를 드린 거지.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 이퀄 순종이. 믿으니 그 믿음 그대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가인은 이 메시지를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을 더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일에 저희가 덧붙일 것 없다고 믿습니다. 여기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한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가지 못했지. 그러나 그는 하늘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늘에도 들어갈 수 있었는가? 모세는 회개와 약속하신 희생제물이신 구주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전부임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그의 죄를 자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룬 어떤 업적, 하나님 저는 이런 거 했고 이런 거 했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으니 저는 구원 받을 수 있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모세처럼 저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허물들을 생각할 때마다 희생제물이신 구주에 대한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전부임을 확신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 그럼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모세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마침내 받은 걸 저희가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견고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생명의 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1980년 대총회, 우리 재림교회 대총회 때 소개가 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나오게 된 데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1873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지. 그런데 여기 나무가 십자가보다 더 큽니다.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여기 보면 양편으로 나눠지고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가지가 10개입니다. 4개, 6개. 맞습니다. 율법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돌비도 걸려져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는지 여러분 가운데 눈 있지요. 나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 율법 제대로 지켜라.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일어나던 배경 속에는 율법이 다 무너졌어요. 만시기를 계명을 포함한 많은 부분들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 율법을 회복하면서 일어날 겁니다. 정말 충성된 분들이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란히 그렸고 이게 오히려 더 큽니다. 근데 이분들도 이 눈만큼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지웁니다. 그래서 눈이 없는 율법나무를 그렸어요. 여전히 율법나무가 십자가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이 그림이 1873년이고 이 그림은 3년 뒤에 제임스 화이트이 수정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제임스 화이트가 엘렌 화이트이 이 그림도 뭔가 부족하다, 온전하게 표현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1881년에 제임스 화이트는 먼저 잠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바꾸는 일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 주도해서 1883년에 이 그림으로 바꿨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난 거 보이시나요? 이 그림을 보면 율법나무가 없어졌습니다. 율법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기
신의 산을 배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핵심은 이 가운데에 십자가가 우뚝 크게 선 겁니다. 정 가운데. 엘렌 화이트 이걸 강조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뀐 거 보이시지요? 마치 우리가 순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야 마치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 그리고 이게 자꾸 강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게 여기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현대적으로 다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충분하다는 것이 이 그림에 표현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단순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거에 플러스하는 게 아니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 속에 나오는 그냥 표현이고 열매입니다. 특별히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건 역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일을 잘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될 때, 그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토대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 토대가 흔들리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주제는 저희가 살펴본 이 본문의 이 사상은 7개의 주제 가운데 어떤 주제와 가장 잘 연관이 될 수 있을까? 다 연관이 될 수 있지만 저는 5번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속된 메시아에 의하여 대속의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신 그분을,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이루고 계시는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다시 주시는 걸 이루고 계시는 거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대속과 관련된 내용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안 되는 겁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 모든 유혹과 그 싸움을 이겨내시고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품성의 개발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이미 이루신 그 의를 받는 겁니다.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비해서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걸 경험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밥 먹으면 어떻게 소화돼서 영양이 다 이렇게 쓰이는지 모르지만 일단 밥이 들어오면, 우리가 밥을 먹고 들어오면 그 다음은 몸이 알아서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아름다움을 지닌 건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완전한 순종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온전한 순종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충분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미 참 좋지요? 함께 또 저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